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중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존재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2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겠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혀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머리이신 교회에 우리는 지체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그 상태로 벌어주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셨을 그때에 우리의 상태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조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조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삶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다시 성경이 소개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며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 죽었을 그때에는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편 8편의 기자는 그 시편 8편의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성경이 지적해주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사탄과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앞에 감사와 감격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전에 자신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형하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열심당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심당원이었던 바리새인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어느 날은 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호련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련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그 후로 180도 삶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바울과 우리가 호련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도전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뜨거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울컥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만나주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다른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너무나도 무서움에 오금이 저려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변화되어서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너무나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같은 말씀을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송가 304장의 저자 레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종이처럼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찍어 글씨를 쓰는 먹물처럼 생각을 해보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늘 삶에서 있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그 큰 사랑 받은 것 알고 있지만 머리에서 알고 있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어렵고, 가슴에서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머리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 짧은 이 거리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것이 나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슴에서 녹아지고, 그 가슴에서 녹아지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체율되어서 녹아져서 그것이 삶에 실천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늘 노력하시고 훈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그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도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울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떨림이 있으십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저의 가슴 속에 떨림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 울림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읽으면 참 밋밋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어디서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기까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독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가슴 속에 떨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가슴 속에 외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떨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그 사실을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습니다. 아침 6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낮 12시가 되어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 어두움으로 표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기까지 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운명한 이후에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경은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던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1000번을 불러봐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 자체를 생각하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울컥울컥 하였습니다. 그냥 바보같이 흘리는 눈물만 닦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자신 없게 대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힘없게 대답하십니까? 그 예수님과 여러분 아무 상관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고목사의 연설을 들으러 온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시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없게 대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 감격함이 늘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구원은 자신들의 선행을 통하여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월에 로마 가톨릭 교황도 마치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강론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왜요? 거기에서는 연옥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연보하고 헌금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기 때문에 어쩌면 선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로마 가톨릭의 이야기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것이고 그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행위로부터 나왔다면 저부터서라도 나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며 자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은 두 가지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드셨다는 것은 창세 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새롭게 재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재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 시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만든 그 작품은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죽었던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 주셨습니다. 건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행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러한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인간에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선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새롭게 재창조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의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작품인 저희들이 이제 구원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태평중앙교회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 온전히 간직하고 온전히 그 사랑을 인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선포하는 온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